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6장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모이면 참 은혜 받은 말씀이고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의해서는 가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속박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제 교회 문턱을 이제 드나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의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많은 우려싸움과 괴로움 속에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게다 이제 은혜를 받고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신앙생활이 근본이 되는데 우리의 근본의 역사는 말이죠. 저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에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위적인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은혜 받지 않고 세상에 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있는데 천국은 내가 가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이 되지 않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봤을 때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당하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용서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이제 32장에서 이제 15절에 가면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의 세계 보면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물붓듯이 부으시고요. 담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데 이 세상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근본은 영원히 유지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도 이제 나오는 말씀에서 애굽의 신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애굽의 신에 의해서 따라가지 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니 우리가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웠은 뒤에 하나님의 영이 가난한 영이 되어가지고 가난한 영에 의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들이 배부르고 좀 등 따주고 좀 이루고 좀 풍성하면 말이죠.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를 역사하시고 새롭게 이루어 주신 그 환경을 그들은 저버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고 교만하게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배부름으로 이제 여수론에 대했는데 여수론에 대해서 내가 배부름으로 발로 하나님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근본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만드신 분이니까 창조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 근본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고정관념에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선에서. 우리가 높은 사람이면 정부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밑에 있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교회에 의해서 위대한 우리가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나 우리가 미약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가운데 있어도 자기가 바라는 모든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계시는 온전한 자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느냐 그렇지 못한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신 율례와 법과 명의 이런 것을 같이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쉬운 일을 같지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인간적인 생활에 의해서 나라의 법이 있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 이게 법에 따라 인해서 법대로 살아가야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이 똑같은 동일한 법은 없어요.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아니면 우리가 요즘 아프리카의 내용에서 이루어지지 많이 있습니다만
여자에 대한 주권이나 여자에 대한 독립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공산주의가는 자기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면 공산대 국가가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우리 뭐 북한이 공산국가이고 베트남이나 아니면 쿠바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공산국가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국가가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들에 의해서 이제 보면 우리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의해서 보면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정의는 없지만 나라는 일구월심으로 강된다. 그것이 가장 빠른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통치 안에 있는 가운데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의하면 이 세상에서 주시는 법을 잘 유지하고 관할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의 행하는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모세가 시디면서 이게 두 번째 설교에서 장구한 말씀이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요. 그리고 모든 길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율례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에 의해서 이제는 내용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9장에 우리가 보면 애굽에서 죄를 먼저 나와가지고 축복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호렙산에 있는데 호렙산에서 의해서 구르구로 꽝꽝 우르르 꽝꽝 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을 주시고 해서 거기에서 모세를 불러 아론과 올라가서 아론에 의해서 언약서를 그들에게 배웠어요. 언약서를 베풀어 줬어요. 언약서. 할렐루야. 그래서 21장, 20장, 21장, 22장, 23장, 4장, 4장까지가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그 법을 주시고 그 법으로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그들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주신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올라왔죠. 여호수아가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이 성막을 세우는 모든 것을 가정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우리가 명예면 천년왕국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노아라든가 노아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읽고 성막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보면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이 너희가 부하고 너희가 좋아가지고 너희가 인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 중에서 극히 적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적은 민족을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그렇죠?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도 여호와 이 세상에서 이루는 모든 일을 갖추고 행하고 이루어졌던 자는 저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못해요. 이 땅에서 가장 미약하고 천하고 구박받는 사람이 하늘에서는 위대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네가 천국에 아니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을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행할 일인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 가나안 질정에 대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얘기예요.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과 짝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의 단과 주상과 아세라산과 조각산과 우상에 대한 것은 그것을 말이야 불사르고 깨부리라는 거예요. 어? 자, 우리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대대로 불렸던 뭐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렇게 조선에도 번져가던 그런 가운데에서 안주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태워버렸냐, 그걸 침멸했냐, 그걸 했냐. 자, 우리가 보면 조상을 만지고 조상에 의해서 아니면 뭐 며칠 안에 있으면 추석에 옵니다만 다음 주 추석에 옵니다만 추석에 의해서 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비나이다 이거 잡수이고 우리 이거 야 우리 자녀손 대대손손이 잘되게 하시고 비나이다 그 짓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받으면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이고 만물 위에 올라섰으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어제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2장 44절 이하에서 그렇죠?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친구 누가 내 부모냐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버지고요. 이 땅에서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받은 자들이 내 형제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연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이 많은 사람이 뭐 우리에 있으면 계명 뭐 아니면 계절 절기 아니면 추석 명절 이게 명절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기가 명절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조상에 의해서 피를 받고 조상이 나를 낳고 조상에서 이 땅에 더 나올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의 무엇을 잡으려고 왔지만 이들이 갈 때에는 하나도 잡은 거 없이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에 나올 때 무엇을 잡으려면요, 한 대 예수님의 보혈을 잡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잡고 가는데요, 우리가 이걸 잡고 가면은요, 뭐냐? 죽지 않냐? 다 죽어요. 육신의 근본과 이생의 자랑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흙에 껴서는 흙으로 돌아가고요, 하늘에 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나 신약에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자, 우리 하나님의 경륜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니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면 말이죠. 그 안에서 안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두 주먹을 쥐고 이 땅에서 천하오력을 하면서 나왔지만 그 흙의 심령은 바로의 이 악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권세를. 그리고 우리가 요단을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게 애굽의 인들은 캄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가운데에서 궁창 아래에 있는 어두움을 사단이 뱀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앉으면 그 안에서 뭐예요? 거기에도 뭐예요? 바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는데 어둠의 권세가 누구예요? 창조에 쭉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난 자가 누구야? 가인 아니에요? 가인이 그가 뭐예요?
살인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사단의 권세의 앞잡이에요. 제일 먼저 우두머리 서 있는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특별히 난 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족보가 있죠. 응? 그들에게는 먼저 명예도 있고 자랑도 있고 위세도 있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있어요. 남에게 연애를 낳아주고 말이죠. 우리는 아담과 신랑을 낳는데 그들에게 말이죠. 참 놀라운 목회자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요. 응? 그냥 그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말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엊그제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주신 것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에서 세례요한 같이 크지 못한다고 그러죠. 근데 천국에서는 극히 적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아들과 선지자는 차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이 말씀 중에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만민 중에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내 아들의 영광으로 내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열국과 열방의 나라는 많은데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너를 특별히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받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이죠.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말씀의 세계에서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주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못된 탕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백성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공간이 항상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혜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는 거예요. 가장 적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도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에 와서 전 세계에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경의 가나안 땅에 있는 자는요. 그들이 전 백성이 한 800만밖에 안 돼요.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인구만도 안 돼요. 1000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말이요 5천만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5배, 6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상으로 보면 말이죠. 뭐 우리가 보면 일본이 1억 3천이니까 우리 5천만이면 우리가 게임이 안 되죠. 중국은 뭐 13억이고 인도가 12억이고요. 그래요. 우리는 러시아가 3억인가 그렇고요. 이 미국이 한 3억 5천인가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 보면 땅이라든가 지경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정말 광대하죠.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공부할 때에는 러시아 연합의 소련이죠. 연합소련이었는데 소련에서 이게 분리해서 나온 나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유럽에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렸던 나라들이 여기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있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영국도 보면 거기에 보면 영국에 말이죠. 스코틀랜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번 잉글랜드라든가 이런 얘기에서 가야 했는데 그 민족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적은 민족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 많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뭐 할 때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한 자, 가난한 자, 아니면 나그네, 아니면 이 땅에서 가장 미약한 자를 하나님 그들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에 너희를 그 종됐던 지에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죠? 출애굽기 22장 우리가 여기서 보면 거기에 21절인가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요. 이들이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응? 네, 이들이 부르짖는데 너희에서 부르짖으면 너희를 은혜와 자비를 알고 너희들 부르짖음을 가련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약속을 기억해서 너를 권념하셨다 그랬어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요, 이거 봐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말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한민족이에요. 응? 우리가 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칭 셈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부수인과 같은 자리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 어둠 안에 있는 창조의 세계로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짐승들로 인간의 짐승으로 만들어낸 참 가치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와 자기 나름대로야 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있고 모든 일들에 의해서 자주우지하지만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엔 가치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내가 극히 적은 것 가운데 있는 너희를 그때에서 속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너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주는 모든 말씀의 생애는 이거 동등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오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대. 할렐루야.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3장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라오디아 교회에서 있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아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자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여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창조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니고 신실하신 것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일 다른 말을 하고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에 불이한 것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변하고 이 땅에서 바뀌어지고 이 땅에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우리의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너는 하늘이나 땅이나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아니야 이런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를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그를 섬기는 자에게는 말이죠, 아비로부터 천대의 징계를 지지만 지켜 해놓은 자는 천대까지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이 천대의 역사는 말이야 무한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의 세계.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의 세계는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수를 다하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들에 의해서, 손자에 의해서 이렇게 쭉쭉쭉 있는 대수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저의 인생이 영원히, 저 하늘의 영원한 영생을 받았을 때에는, 거기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때요, 그들에게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무슨 입감을 주셨어요? 내가 젖과 끓이오는 복지요고, 내가 세우지 않는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추수하지 않은 곡물을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죠, 10가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근본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뭐냐? 먹어야 되고 이루고 성취하고 그 관계 일을 이루었을 때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며 멸시하는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고. 자, 우리가 신명기 32장 19절에 읽어도 그래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증거는 그를 미워했으므로 자기 백성이 그를 진노케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산다면은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이런 것에 좌지우지당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그런 데에도 연합하지 말고요. 이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균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명하는 명령과 균례와 법도,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을 얘기해서 율법의 마지막 자라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고 율법을 해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이루어서 원자는 반성을 이루라는 거예요. 반성을 이루었을 때 그 위에 올라가는 만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행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순종과 복종의 내용이거든. 자, 우리 내일 아침에 우리가 내일에서 우리의 26장을 하지만 거기서 행하는 자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 얘기하거든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는 8절에서 다음 주에 내일 새벽의 말씀입니다만 5명이 100명을 10명이 1000을 죽인대. 근데 오늘도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모든 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게 지켜 인애를 베풀. 언약을 지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입각을 위해서 젖과 꿀이 오는 복지에 너희 땅에 가서 그러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인애를 주신다고 그랬죠. 인애. 그러니까 인애는 뭐냐?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인데 이 선물이 무슨 선물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선물을 함부로 우리가 받아서도 안 되지만 받은 자는 말이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주신 말씀. 야, 곧 너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복을 주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은 신약으로 의하면 우리가 예수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 거기서 주신 것 같이 그 말씀 속에서 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법으로. 그렇죠? 사랑은 뭐예요? 악한 자가 없는 거예요. 대적이 없는 거예요.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부족한 자에게 나눠주고요. 약한 자에게 힘을 주는 거고요. 우리가 뭐인데 불의한 자, 사악한 자, 더러운 자를 말이죠.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선한 길, 의로운 길, 영광의 길로 그를 인도하는 것이 인애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남이, 다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 응? 도둑놈이야? 아니면 간음했어? 살인했어? 뭐했어? 그렇죠? 그 법이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뭐 경찰이나 사법부에서 행할 그런 일이지만 내가 그를 말이야 권대하고 그를 권면할 수 있어? 권면하면 그들이 바뀌어지냐고 오냐고? 아니요. 사악한 영을 받은 자는 사악한 영에 의해서 말이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영화와 그들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면 그를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영, 사악한 영, 더러운 영,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으나 하늘이나 어디에도 거기에도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 그 망령된 일을 갖다가 그들은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가운데 있으면 망령되고 못된 놈들이 말이죠. 많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 거듭나가 바뀌려고 선한 살기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도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할렐루야 지켜 행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 말씀이 이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지켜 행해서 결과에 의해서 반석을 이룬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계시적이란 말이에요. 그 행하는 중에 이루지도 못했는데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에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루어지고 사랑에 궁창 의로 진리적 만물 위로 올라가야 사랑의 계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의해서 네가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얘들이 어디에 시딤에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래야 모세가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보고 모래에서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이게 설교한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 안에 들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내 입을 통해서 너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고 이 번성의 축복이 말이죠.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이잖아요. 창세기 9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새벽에 장막이고 야베생이 이게 뭐예요? 생육과 번성을 줬죠. 하백에는 뭐예요? 가나안의 종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육과 번성인데요. 이 번성의 법칙은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말씀의 바다에 속하에 있는 그들에게 22절에서 너는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 노아가 이 땅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노아에 의해서 주는 노아에게 생육과 번성을 아니요. 제일 먼저 나온 자, 방주에서 나온 생물들에게 너는 생육한 번성. 그리고 나중에 가서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에게 생육의 번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생육의 번성이 항상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데에도 생육의 번성이죠? 응? 자, 우리가 에레미야 23장 3절에서 볼 거라면 바벨론에서 그들이 회복하는 데에도 생육의 번성이에요. 그 생육과 번성의 역사는 뭐예요? 지경을 높여야죠, 지경을. 할렐루야! 지경을 높여야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생육의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려야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의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귀가 막혀가지고 듣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냐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했는데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들을 따른 거예요. 자, 우리가 볼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시험의 관문을 통해서 창조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의 관문에서 통과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가시면서 천국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근데 그냥 전했냐? 아니요. 병든 자를 고치고 뭐든 고치고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요단이나 아니면 어디나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의 소식을 듣고 말이죠. 예수 앞에 몰린 거예요. 누가? 병든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봤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요. 어? 근데 얘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같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는 자는 뭐예요? 천군 천사들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요. 우리가 창세기 4장, 아니 마태복음 4장에서도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고 난 뒤에 사단이 나간 다음에 사단이 물러간 다음에 천군 천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나단에게 얘기하셨어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이 나단의 일이 말이죠. 나사렛 동네를 비방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거기서 무슨 이적이 있고 거기서 뭐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리가 없어. 그런 일 없어. 누가 얘기? 빌립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들었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계셨다는 거야. 누가 들어? 성령이 영사들이 듣고 전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봐라. 아니 무화과나무 밑에서 있더니 무슨 일인지 그게 무슨 대수야. 그렇지? 근데 나단의 이런 말이요. 무슨 얘기예요? 주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본 것을 믿냐? 이 외에는 하나님의 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 보리라 그랬어. 그렇지?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18, 우리가 보였는데 그렇죠. 28장에서 보면 노아가 베들레헴에서 잠잘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에 오르락내리락 했죠. 에스겔서 1장에서 보면 인자에서 보면 거기에서 보면 생물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세 군데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에 호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권세가 있어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응?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병든 자, 아주 고칠 수 없는 자, 아니면 우리가 뭐 얘한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아주 난치병들 있죠? 그걸 고쳐주고 뭐예요? 너는 떠나지 마라. 응?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자로 이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열정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의 은혜를 베풀. 이 은혜를 이 모세는 여기서 은혜를 얘기했고요. 내가 아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름의 소리에서 우리가 에레미야 3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거기에서 보면 은사라고 그랬어. 은사. 내가 너에게 은사를 베푸는데 거기에서 곡식, 토지의 곡식과 포도와 기름과 젖대와 양떼를 모으리니 내 심령에 물된 농산 같다 그랬죠? 그 말씀 속에서 주신 여기에서 이 똑같은 얘기인데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소생이라는 것은 말이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후손을 얘기하고 내 자식을 갖다가 이게 한문을 풀어했을 때 내 소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이 영적인 말씀으로 새겼을 때에는 우리가 겉옷을 입고 있는 육신에 의해서 영의 새 사람이 속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은혜는 자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선물, 은사나 은혜의 역사인데 이 모세는 여기에서 은혜라고 그랬어.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뭐냐?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렇죠? 자, 곡식과 포도와 기름이 에레미야 31장에서 주시는 말씀과 여기에서 주님과 같이 기름과 풍성케 하시고 소와 양을 번성케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와 양이고요. 에레미야는 소떼와 양떼를 모으리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뭐예요? 사랑하고 복을 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고 복을 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데 번성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번성의 역사를 해주시는 이 은혜가 이게 기념받아가지고 우리가 보면 창세기 마태복음 25장에 거기에서 달란트에 비해서 한 달란트를 갖다 집어넣고 기냥이 있던 자는 말이요. 그냥 은사를 받았으면 기냥이 있으면 안 되죠? 응? 생육의 번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지.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선. 이건 만민보다 우선인데요. 이 복을 받는 자들이 이 복의 역사가 뭐냐면 시작의 역사가 요단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요단강 섰어요. 그때 요단강에 멈췄죠? 요단강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12돌을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그 돌이 오늘까지 있다면서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고 궁창을 건너고 만물 위에 건너는 데에는 반드시 이 반성의 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돌을 받는 데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버가마케 17절에서죠. 내가 감춰졌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주는데 그 신도를 받는 자에는 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받는 자에는 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받는 자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름이 있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는데 이 은혜가 그들에게는 생명록의 기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불의한 자, 사악한 자, 더러운 자, 악한 자, 더러운 마귀 같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까요? 아니잖아요. 내 하나님, 내 백성, 내 아들이 될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과정의 단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가면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마태복음에 오해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입으로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 입으로 선포하지도 않고 말도 선포해도 입술을 퍼지 않는데 생각과 마음을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누가? 예수님이 아신 거 아니야. 영들이 안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응?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도 뭐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무등의 우선. 이 복은 뭐예요? 여기서 주신 이 지금 14절에서 주시는 복은 말이죠. 은혜를 이루고 은혜를 역사하시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너희를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냐? 아니야, 엘리사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아람 군대들이 왔을 때에도요, 뭐라고요? 그들이 신발이 왔는데요, 하나님 군대가 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을 받으니 만민 등의 우선이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양 중에 생육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복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이 복을 위해서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자들에게는 뭐냐?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바뀌어지고 영적인 역사에 의해서 생육의 번성을 말이죠. 생육의 번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멸하사. 근데 이게 보면 말이죠. 우리가 진리와 진리의 성경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땅으로 거듭나고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라면, 어? 자, 이들은 뭐예요? 지금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 지내서 이들이 거룩한 신분이 된 자예요. 어? 거룩한 신분이 되었으니까 애굽의 질고가 그들에게 들어올 리가 들어올 수가 없죠. 아무리 코로나가 100배가 뭐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양에는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서 주님과 같이 뭐예요? 자, 너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있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그렇죠. 우리가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아름다운 영광으로 이루어지면 말이요. 이 세상에 어떤 장티푸스나 어떤 질병이나 암덩어리나 이런 것이 그게 해갈 권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어? 두르지가 못하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에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내게 올무가 되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여기는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뭐를 알아야 돼요? 이 가나안 진쪽이 그들의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그들에게 목상과 아니면 이 위상과 아니면 불의한 것을 인정, 자, 여기에 불로 태우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자, 우리가 보면 아담을 통해서 자, 가나안 족은 자, 뭐예요?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러면 종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그 한 울타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는 불의한 신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사전에서 수가성령에게 내 남편이 5이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뭐예요? 5 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신부가 아름다운 신부가 있어서 신랑을 영접하는 자가 되죠. 할렐루야. 그 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뜻을 이루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